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저희들의 생명을 지난 주간에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시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전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며 내주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사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예배하는 저희들 심령 안에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오늘의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사순절의 의미와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욕망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기 위해 모든 교우가 신약을 통독하며 경건의 생활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겸손과 순종의 길을 본받아 우리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성속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시어 협력하게 하시고 동행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따스한 봄을 맞아 세수 식반과 노방 전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나라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힘과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가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가 사회를 향해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후서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지난 화요일 날 뭐 왔어요? 눈 왔죠?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의 흔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서울장신대학교 아침 강의를 위해서 아침 7시도 안 돼서 출발을 했는데 정말 멋있는 설경을 보면서 학교로 갔습니다. 지난 겨울은 첫눈이 완전히 폭설이 돼가지고 엄청 고생하기도 했고 교통에 불편이 있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멋있는 설경으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눈이 어쩌면 마지막 눈이 될 것도 같은데 첫눈이 그렇게 폭설로 멋있는 설경을 주더니 마지막 눈도 최고의 설경을 선사하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온 세상이 멋있었습니다. 나무마다 눈꽃이 피지 않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벚나무가 많은 골목에서는 벚꽃이 만개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밝은 길이 되었고 나무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서 벚꽃이 만개한 것보다 거리가 더 밝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눈은 한나절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연속 수업 2시간짜리를 마치고 나니까 나무에 눈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감성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야, 멋있다, 예쁘다 그런 걸 별로 잘 못 느끼고 삽니다.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그러고 사는데 지난 화요일 눈은 야, 사진을 좀 찍어 놓을 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멋있는 눈도 봄이 오는 것을 막기는 고사하고 조금도 늦추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만에 밀려오는 봄 기운을 당해내지도 못하고 완전히 녹다운 당하고 눈이 흔적 없이 녹아내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3월도 하순으로 들었었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1순이 지나고 이제 3순만 남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이번 주 수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예보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한 차례 비가 오고 나서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은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간다고 예보되고 있는데 그 다음은 4월입니다. 4월은 4월입니다. 그때가 되면 전국의 산과 들에 새싹들이 나오게 되면서 봄 기운이 완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이 나무에게 남겨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난 가을의 쌀쌀함은 여러 나무에게서 나뭇잎만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뭇잎을 빼앗아 가면서도 나뭇잎을 떨어뜨리기 전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단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떨어지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파리가 없어 쓸쓸해지는 나무에게 지난 겨울이 한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단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없이 여름만 있는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엄청 빨리 자랍니다. 그 대신에 그 나무들은 단단하지 못하고 무르기 때문에 단단함을 요구하는 제목으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 자랄라나 싶을 정도로 자라는 속도가 엄청 느리지만 나무의 속은 열대우림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데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잘라보면 여름에 자란 부분과 겨울에 자란 부분이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무의 나이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지. 영상으로 잠깐 나무 잘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테라는 것이 중간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줄무늬가 나이테라는 것인데 짙은 색깔이 있고 좀 옅은 색깔이 있지요. 옅은 색깔의 부분은 봄과 여름에 자란 부분이고 짙은 색깔은 겨울에 자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1년 동안 요만큼 자랐다. 그래서 이 나무는 몇 살 정도 됐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테를 조금 자세히 보면 짙은 부분은 두꺼워요, 얇아요? 짙은 부분은 조금 얇지요. 그리고 옅은 부분은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추운 날씨에서는 조금밖에 안 자라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나무가 좀 더 빨리 자란다는 사실, 많이 자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테의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윗부분은 나이테가 좀 촘촘하게 있고 아랫부분은 좀 널찍하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우리나라 방향으로 말하면 윗부분 촘촘하게 된 부분은 북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남쪽 좀 성글게 널찍널찍하게 나이테가 보이는 부분은 남쪽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나무지만 같은 뿌리를 두고 있지만 방향에 따라서 기온을 다르게 느끼면서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추운 날씨인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나무를 단단하게 한다면 우리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말 가운데 속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옛날에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고생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고생을 좀 덜하게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말하면서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 젊을 때는 그 말이 듣기 싫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원리를 잘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늙어서 노후가 아름답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말들이 생겨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맹자는 생어 우환, 사어 안락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환은 우리를 살리지만 안락함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안락할 때 방탕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서
한 나무에서도 좀 촘촘한 부분이 있고 덜 촘촘한 부분이 있고 또 계절적으로 촘촘한 겨울이 있는가 하면 좀 널찍널찍한 여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무의 나이테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나이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도 어떤 시기는 나무의 촘촘한 나이테처럼 고난의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시기는 좀 더 널찍하게 좀 덜 힘든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이 자라기 힘든 시기이기는 하지만 대신에 나무로 하여금 쓸모 있는 나무, 제목이 되게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반드시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도리어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상비약처럼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성장에도 고난은 상당히 유용한 것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독일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여 명을 생애 분석을 해봤더니 역경이나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살아온 사람과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나 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어린 시절에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많이 경험했다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견딘 사람,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온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인생을 더 알차게 살아왔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는 3절을 중심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순절의 본문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처음부터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그때부터 인간의 고난은 숙명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공의로운 벌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평생 고난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보면 별로 고난 당하는 것 같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고난이 찾아오려고 할 때 그 고난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이라는 것이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곤충 같은 존재들은 그 법망에 걸려들지만 이 큰 것들은 거미줄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인간의 법망도 그냥 뚫고 지나간다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관련한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권력이 워낙 큰 사람은 그 법을 무시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온갖 여러 가지 권력에 줄을 대놓고 있는 사람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모든 법망을 다 피해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의 형벌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망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목적이 고난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잘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있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하노라?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과 박해를 견디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있는? 견디고 있는 뭐 중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자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와 연관지어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통독을 해도 그냥 사람의 말로 받거나 아니면 인쇄한 글자로만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위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을 견디고 있었는지 4절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무엇 중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로 말미암는 환난까지 있었지만 잘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가는 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장차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세상 살이를 편하게 하려고 할 때가 오겠지만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한참 일어날 그때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짐승의 권세 아래로 몸을 숙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잠깐의 평안을 위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종국에 가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평안함을 위하여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인하여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편하게 살려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소망이라고 성경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큰 것 같아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영광스러운 내일을 열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있는? 견디고 있는 뭐 중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에서 자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만날 때 수고했다고, 잘 견뎠다고, 잘 이겼다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이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말씀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장차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과 직장,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썩어질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고대하며 그날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서원하는 예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과 정성을 연락하옵시고 새로운 한 주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빛의 사자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기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사순절 신약 통독하면서 그냥 읽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읽으시고 한 구절이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면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강남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3, 4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세례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청자들을 위한 교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선교 김치를 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도 직장인 그날밖에 시간이 없는 한두 분들을 제외하고는 신방도 연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목요일과 금요일 김치 담는데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